오늘은 2023년 마지막 주일이고 또한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내일이면 이제 새해가 됩니다.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 날인 31일에서 1일로 날이 바뀌죠. 그리고 마지막 달인 12월에서 첫 달인 1월로 달이 바뀝니다. 2023년에서 2024년으로 해가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과 내일은 사실 그리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하루입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하루이지만 이렇게 다르게 여겨지는 것은 마지막과 시작이라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같은 시간과 같은 날에 각각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이, 우리 인간이 마지막 날이라 혹은 첫날이라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이라 정한 것이 마지막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첫날이라 이렇게 정한 것이 처음이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또 우리에게 주어진 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진짜 마지막, 진짜 시작을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끝이 있고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시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마지막 날이, 또 어떤 사람에겐 그 같은 날이 어떤 사람에게는 시작하는 날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누구에게는 첫날인데 누구에게는 그 날이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병원에 가보면요, 같은 병원인데 한 병동에서 아기가 태어나죠. 근데 같은 병원인데 다른 병동에서 그 같은 건물 안에서 세상을 떠나는 분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보면 확실히 우리가 이유를 알게 되죠. 시간과 날의 주인은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자신의 시간을 맞추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에 보면 이 시는 모세가 지은 시인데, 모세는 자신이 살아왔던 120년의 세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가 정한 한 해를 돌아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 지난 날들을 우리가 반성함으로 내일을 기대하고 소망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시간과 계획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믿는 우리들은 오히려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하신 본문의 말씀은 이제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될 그리스도인다운 성결한 성품, 성결한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를 지나온 우리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성결한 성품의 성결한 삶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반성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그 반성은 또 다른 시작을 위한 새로운 결단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성결한 삶을 통하여 돌아보는 것, 첫 번째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는 것은 15절 말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는 삶을 살아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는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삶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말씀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삶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삶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지체, 한 몸이 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평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일 지금 믿는 우리들에게 평강이 없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지 못하다 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얻은 그 평강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지금 우리에게 그 평강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면 우리는 시급하게 지금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어스비 목사님, 주의 설교가로 유명하신 미국의 위어스비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제 강에 주석하시면서 요나의 예를 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전하라.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이 니느웨는 지금의 지도로 보면 터키에 인접해 있는 지금의 한 이라크 정도, 그 정도의 지역입니다. 근데 다시스가 어딘가 하면 스페인 멀리 떨어져 있는 그 터키에서 왼쪽으로 떨어져 있는 그 스페인의 한 작은 항구 지역입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반대하고 거역해서 정반대의 길로 멀리 나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죠. 그는 그 배에 올라서 깊은 잠에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잠을 잔다는 것은 어느 정도 평안하다 볼 수 있죠. 그러나 이 요나가 들어간 이 요나의 깊은 잠은 평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서 얻는 평강은 진짜 평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아닌 그 평강은 그래서 일시적이고 부분적입니다. 요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저 깊은 잠에 들었고 평강한 것 같았지만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폭풍의 연고로 인해서 사람들에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삶의 한 특징이 무엇인가? 자신도 평강을 누리지만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누리는 평강을 통해서 이웃과 화목을 이룬다는 데 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한 몸을 이룬 것 같이 다른 형제와 한 몸을 이룸으로 평강을 이룹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혹은 우리 가정 안에 다툼과 불일치가 있는 곳에는 평강이 사라집니다. 평강이 사라졌다는 것은 한 몸을 이루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같이 형제와 한 몸을 이루는 평화의 도구가 되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성결한 삶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는 삶을 살아왔는가? 올 한 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성도들과 이웃들과 한몸됨을 이루었는가? 그로 인해 주시는 그 평강을 맛보고 있는가? 이것은 올 한 해를 돌아보는 우리의 반성임과 동시에 내년을 위한 새로운 결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성결한 삶을 통하여 돌아볼 것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풍성히 거한다, 아니 거한다는 단어가 쓰였는데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To feel at home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걸 그저 해석을 하면 집에서 있는 것처럼 평안하다 하는 뜻이죠. 편안함을 느낀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한 몸을 이룬 사람에게 나타나는 평강의 다른 모습이 무엇인가? 그 평강의 또 다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 속에 풍성하게 거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 집에 있을 때 평안한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편안한 집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지혜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장차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실 것인가, 그 이루실 일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얻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교회가 위기다, 신앙의 위기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위기는 경제적인, 재정적인 위기, 수적인 감소로 인한 그런 외적 위기 이전에 더 근본적인 이유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의 부재에서 오는 영적인 위기요, 내적인 위기입니다.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더 이상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위기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묵상하고 그 고백을 삶으로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 없다는 데서 오는 위기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교회 위기는 교회가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혼합해서 전한다는 바로 그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강단의 설교가 복음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세상의 가치와 인간의 경험으로 그 복음을 혼합하거나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말씀을 듣는데 세상에서는 그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위기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강조해 줍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오늘 우리가, 교회가, 성도들이 가르치며 권면해야 될 것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고 세상의 경험이 아닙니다.
교회가 가르쳐야 될 것, 교회가 권면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혁하고 신앙을 개혁했던 종교개혁가들은 오직 말씀을 외쳤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찬송의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에 풍성함이 없는 그런 예배는 모양에 불과합니다. 말씀의 풍성함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예배는 가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신령한 예배는 말씀의 풍성함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를 말합니다. 올 한 해 우리를 돌아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는가?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 예배를 드렸는가?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지혜를 우리가 배우기에 힘썼는가? 우리가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정직하게 우리를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성결한 삶을 통하여 돌아볼 것 세 번째는 17절의 말씀을 참조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질문을 드려보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볼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는 삶이요, 동시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는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의 첫 모습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본받아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예롭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광의 자리로 들어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행자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행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대행자로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은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말합니다. 동시에 자신이 그리스도처럼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고 통로가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이제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의 또 다른 모습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있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 어릴 적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드리죠. 제가 중학생 때쯤 일인 것 같아요. 하루는 회사에 계신 아버지께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보고 싶은 영화가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지께서 회사로 몇 시까지 오라 그러셔서 나갔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데리시고 어느 영화관에 가셨습니다. 그 영화관에 가시더니 입구에서 영화관의 직원 한 분을 만나셨습니다. 둘째 아들인데 영화가 보고 싶다 그러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직원분이 저희 아버님에게 형님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저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전 영화관에 이렇게 가판 들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분들이 와서 그 형들이 먹을 것도 주시고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자랐던 원주에는 영화관이 4개가 있었는데 그 영화관의 4개의 주인이 한 분이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장님이 저희 아버님을 형님 그렇게 불렀다는 게 중요하죠.
그 이후로 이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몇 번씩 저는 아버지에게 말씀도 드리지 않고 그저 영화가 보고 싶으면 그 영화관 가서 그 아저씨를 찾죠. 삼촌 영화 보러 왔는데요,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들어가 그러는 거예요. 그 아저씨를 찾아서 그저 이 아버지 이름을 팔았다 그래야 될까, 하여튼 아버지 이름을 대고 영화를 보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를 힘입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우리였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였지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께,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행하는 삶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행자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는가 돌아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았는가, 세상에 그 무엇을 의지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분을 힘입는 삶을 살았는가, 우리를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해가 저물어져 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을 마지막 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 오늘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위한 준비의 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의 날을 맞이한다고 해도 그 날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위한 준비의 날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시간을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 한 해를 정직하게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시간과 많은 기회들 속에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성결한 삶을 살아왔는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는 삶을 살아왔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삶을 살아왔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왔는가? 여러분, 돌아보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들이 드러납니다. 그저 주님 앞에 드릴 열매들이 많이 없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드러나는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허물들을 또 다른 시작을 위한 결단이 되게 하십니다. 이 실수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를 또 다른 시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을 우리의 끝이 아니라 내일을 위한 새로운 또 다른 시작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한 해의 마지막 날의 끝자락에서 우리를 새로운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